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93년 7월에 인천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김선석 형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인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2017년 9월에 전도인 부름 받고 광주교회에서 약 7년 정도 함께 교제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안산교회 발령 받아서 지금 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이 가평에 있네요. 남이섬 많이 들어봤는데 가평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이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하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잠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참된 소망도 몰랐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과 동일한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은 바 말씀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중에 계신 분 계신다면 하나님 속히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중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 임금으로 받아들였죠.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3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구원받았을 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쫓아가느냐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는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마음과 뜻이 같이 해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중요한 목적, 아까 암송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보호되어지고 인도받을 수 있죠.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안전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죠. 에녹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죠.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5장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순종. 21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이 살아있을 때 데려가셨죠.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까이 된 때 맞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안, 위로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 합니다. 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심판을 예비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거죠.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동행할 수 있죠.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 나머지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정해 주시고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레미야 10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입니다.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구약성경 106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구약성경 106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이 미움을 입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17살 때.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7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죄수로 감옥에 있었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 종이었습니다. 예, 뭐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고 또 그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 주셨죠. 자,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형통케 해 주셨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다 각자 우선순위가 있었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맞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지 않았으면 오늘 어디에 계셨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기 오셨을 겁니까? 예. 뭐 여행도 가실 수도 있고 집에서 편히 쉬실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되었죠. 예, 예수님 오실 많은 징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아주 심각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죠. 예, 가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또 너무 춥고 어느 곳은 비가 너무 오고 어느 곳은 너무 안 오죠.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이요. 예. 그래서 이 요셉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동행해 주셨고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그 상황을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종이었고 또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간증을 하죠.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요셉은 간증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죠. 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이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죠. 사람 편에서는 믿으려고 하는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게 해 주신 분은 성령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전적인 도움이 있으셔야 되죠.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습관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와 동행하는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예. 그리고 그 몸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삼가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비밀이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동일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는 머리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예, 계십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에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는 뭐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손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지체는 발의 역할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죠.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더 귀하죠. 한 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한 지체라는 증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한 몸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호칭하고, 예, 혈육의 정보다 혈육의 정,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이 더 친밀하다.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친척들 1년에 몇 번이나 만나 보십니까? 뭐 명절에 한 2번 이렇게 만나시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나 자주 만나셔요? 뭐 주일날 만나시고 수요 말씀 때 만나시고 구역 모임, 조모임 때 만나시죠? 각종 모임에 만나시잖아요. 혈육보다 더 친밀한 것이 영적인 가족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어떤 형제님이 교제에서 멀어졌어요. 교제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을 갔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하신 그 자매님이 그 구역의 조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예, 가족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전도했던 자매님이요. 근데 이 형제님이 교제에서 멀어지니까 옛날 습관, 담배 피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담배를 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담배 사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저렇게 병원까지 와서 그분을 챙기고 또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교훈을 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혈육보다 더 친밀한 게 맞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그런 가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뭐 지금 교제에 혹시 멀어지신 형제자매도 혹시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꼭 이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바짝 쫓아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 그 일에 함께하는 것, 이 안에 거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도 있었습니다. 잘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나뉘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나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해 주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 나눠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리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마음이 나뉘면요
당연히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뭐 부서 또 구역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끼리 이 마음이 나뉘어지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예, 12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더 사모할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지식의 은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구절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식,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칭찬받는 교회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먼저 본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먼저 했죠. 말씀 배우고 기도했고 교제했고 봉사 헌신했고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나오죠. 자,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부족한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성도들을 그 자기 물건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교제 생활, 봉사, 전도,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해주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것,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거라, 쫓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 예. 내 생각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복음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죠.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런데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으로는 안 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 믿음의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죠. 또 위로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거 확실합니까? 예, 예수님 오시는 거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말씀 몇 번 듣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한 번 듣고 구원받으신 분 계실 수 있겠죠. 수십 번 듣고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각자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전도해 주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그때 포기했다면, 나를 포기했다면, 기도의 끈을 놨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권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중보자로 계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 하나님과 중매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또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제가 교제하고 있는 구역에 한 할머니 자매님이 계신데요. 76세 정도 되셨습니다. 올해 3월에 구원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육종암이라는 암이 이제 있었는데 치료를 포기하고 삶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지인 동생으로부터 말씀 듣다는 권유를 받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의사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어르신도 삶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는 지인 동생이 왜 그 가정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도와주시는 거 하잖아요. 요양보호사로 오는 그 아는 지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받은 그 자매님이 남편을 또 학예 수양에 함께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도 두 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그리고 암 걸리신 그 할머니 자매님이 아들을 전도해서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자, 3월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세 분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이제 의사가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얼마 이제 못 사셔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을 알아보시려고 인천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행히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전에 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한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그분은 이제 의사로부터 정해진 날짜를 이제 선고받은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 각자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요, 얼굴이 너무 밝으셔요. 자, 우리 각자에게 앞으로 3개월 남았다. 뭐 하시렵니까? 3개월 남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선고하면 뭘 하시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어르신은 그것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또 각자, 우리 각자가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나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지금 10월 19일이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여기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 어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보통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죠.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지식이 많은 분, 지혜가 많은 분, 돈이 많은 분 별로 없죠.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죠.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할 것은, 역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좇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실 것은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각자만 구원해 주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낚시꾼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그러죠? 근데 이 어부는 이 자기 일이잖아요. 업이죠. 이 어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새벽 일찍 그 준비해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물고기 잡으러. 그리고 좋은 물고기 잡으려면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을 때요. 식사도 이제 안 하고 물고기 그 잡는 거에 집중하고 나중에 식사도 하고 잠도 나중에 잡니다. 맞죠? 물고기 있는 데로 가요. 우리도 이 복음 전할 때 가야 되죠. 사람들이 말씀 듣는다고 옵니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야 됩니다. 두루 다녀서 복음 듣자고 말씀 듣자고 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죠? 예.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 각자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오랫동안 전도해도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그 응답이 본인이 세상을 떠나서 응답받는 경우도 제가 요 근래 봤습니다. 어떤 자매님 암에 걸리셨는데 작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남편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소천할 때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되니까 그 남편이요 옆에서 간호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유언으로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그렇게 마음이 없었는데 마음에 탁 그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졌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주위에 형제자매들이 좀 알게 됐어요. 어떤 형제님이요 한약재에 아주 이렇게 꽂히신 분이 있습니다. 한약재에 본인이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어떤 한약재를 이렇게 물에 달여서 그것을 꾸준히 먹으니까 본인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거죠. 저 만날 때마다 그거 먹어야 된다고 막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매한테 꼭 그거 사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얼마나 강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사러 가려고 이제 그렇게 또 시도도 해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랑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그리고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는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모습이 있고 또 풀, 나무, 집으로 건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에 가까운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또 교회와 함께하는 삶, 복음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 바짝 쫓아가야 예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죠. 멀찍이 따라가면 세상에 마음 두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교제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근신에서 깨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3일부터 2025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집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지명 목사님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오직 마음속에 남아서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